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말임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게 하듯. 19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인과 종, 즉 상정과 노예의 신분의 벽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거슬려 올라갈수록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았어요. 바울이 살던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를 쓰는 그 당시에는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이 로마 사회에 있는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의 비율이 인구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죠.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고 빛을 지면 노예가 되고 대를 이어 노예 신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악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우리 민주사회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 노예제도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신성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증한 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은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그 당시의 토대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늘 2021년에 적용할 때에 그냥 직장 생활에 있어서 상하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문에서의 말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2021년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 종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붙잡혀야 할 중심 문장이 뭐냐면 23절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렇게 상하관계를 말하면서 바울이 두 번의 서신에서 강조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주라는 거는 내 집 주인도 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 그 수만하게 불렀던 주의 개념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직장이나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상하관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서 상하관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부부관계, 가정관계를 다뤘어요. 이 두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안이나 이 교회 안이나 가정 안에서 상하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이이기도 했다가 청년이기도 했다가 장년이 됩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역할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선교사님이 처녀죠. 근데 결혼을 하면 엄마로 바뀌죠. 아내로 바뀌었다가 엄마로 바뀌었죠. 엄마로 바뀌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로 바뀔 수도 있고 장모님으로도 바뀔 수 있죠. 그러다가 그 자식이 또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에서도 시대의 차이만 있을 뿐 상전이 있고 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주인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어른이지 않고 처음부터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점점점 영적으로도 자라나듯이 인간이 가정에서 자라나듯이 사회에서 자라나듯이 영적으로도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린 자, 종의 신분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상전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의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종은 진실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종이라면 뭐부터 배울까요? 내가 종의 자식으로 딱 태어났어. 예? 우리 엄마 아빠가 종이라서 나도 그 집안에서 종으로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배울까요? 주인을 섬기는 것부터 배우죠. 왜요? 날 때부터 종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종은 섬김이에요. 종은 왜 내가 종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난 왜 종이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거예요. 도련님을 모셔야 되고, 뭐예요? 뭐라 그래요? 만화님을 모셔야 되고, 하여튼 있잖아요? 선비님을 모셔야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유자요, 주인인 자는 평생토록 섬김을 알 수도 배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고 생각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섬김이라는 게 날 때부터 그냥 배우는 거라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는데 구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섬김은 그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행복해요. 근데 피동적인 섬김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의 제도는 그런 점에서 가증한 악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 아름다운 섬김을 이용하여 자신이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신분적인 제도에 묶어뒀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집단이 있고 섬겨야 하는 집단이 있는 게 종의 제도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주인이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합니다 라고 자발적인 순종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발적인 순종이 참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섬김. 여러분 종의 축복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섬김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자녀의 신분일 때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직장에서 말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직장에서 상사를 섬길 수 있는 환경. 교회에서도 평신도로 들어와서 어떤 직분자로까지 갈 때 그 섬김으로서의 환경.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할 종으로 두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항상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가르친다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체육관이 넓잖아요. 매트만 해도 100평이 넘게 깔려 있으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럼 그걸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뛰니까 매일 먼지가 많아요. 반창 거도 붙였다가 막 운동하니까 급하니까 빼서 버리고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청소를 1학년이 해요. 중학교 1, 2, 3이면 1학년이 들어오면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가
자기가 빗자루를 들고 먼저 청소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1학년이 하게 안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해서 할 것 같죠?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걸 아니까 저는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때려. 그럼 해. 그러니까 제 친구는 날마다 먼저 쓸고 날마다 먼저 제일 먼저 운동을 나와요. 항상 먼저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후배들이 하냐? 전혀 안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자발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섬김이 어디서 우리가 가능하냐면 바로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자발적인 섬김이 우리 속에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10대가 뭘 알아서 선배가 청소를 하면 그걸 이용을 해요. 청소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눈 가림만 할 뿐 돌아서면 속이고 심지어는 원수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굉장히 화평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 있는 척하고 실제로 나아가서는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삶의 모든 것인 여러분 오늘 종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못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놓여진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를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걸 함께 하라. 우리가 섬겨드려야 돼요. 물론 당연히 섬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의 태도도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섬김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회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진 성질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섬김도 외식의 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섬기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진실성과 성실성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의 도구요 이용물이 될 뿐입니다. 억울한 종살이의 삶, 죽지 못해 먹고 사는 삶에서 무슨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역설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 억지로 사는 사람, 억지로 종의 모습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기쁜 사람이 있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코너로 몰아갖고 끌려와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억지로 한 적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행복해요. 이건 뭐예요? 자발적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이게 되니까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을 때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자발적일 때는 이 정도면 됐지가 제게 지금 없어요. 이 정도는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자발적으로 하면 이 정도면 됐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를 했어요. 억울한 옥살이 생활을 상당히 당했지만 그는 한순간도 종살이와 옥살이를 자기는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생활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수업의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보면 항상 요셉이 가는 곳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고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옥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는 내가 감옥에 갇혔어.
난 지금 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수업의 과정임을 깨닫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종살이를 종살이로 받들지 않고 진심으로 보디발을 하나님께 하듯이 섬겼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진실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니 거기에서도 섬길 일이 있었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는 길 닦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결과를 봐요. 과정이 어땠든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 헌금을 하는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일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일 헌금을 하는 과정. 여러분, 주일 헌금할 때 과정을 생각해 보시고 하세요? 한 번도 안 했지. 내가 저 주일 헌금 봉투에 5,0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10,000원짜리를 그 10,000원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넣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금액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서 그 1,000원짜리가 그 주일 헌금 봉투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흠칫하지 않아요? 안 흠칫해요? 문제가 있어.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너희의 중심을 봐. 하나님은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내가 짜증나서 아침에 일어났는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한껏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그 모습을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정장을 빼고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부터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내가 여기에 왔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에 죽게 하듯 하다는 건 뭐예요? 1,000원짜리를 꺼낼 때에도 죽게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여 올 때에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오다가 어르신을 만나던 누굴 도울 자를 만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종된 자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되겠어요?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 나라에서.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일과 감옥에서 전역에서 눈에 발탁되어서, 이 감옥은 특별히 정치인들이 잡혀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이 본 건 정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범죄인들만 모아놓은 감옥에 보내졌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인력 관리의 경험, 즉 한 제국을 관리하는 행정관료로서의 수련장으로 보디발의 종살이가, 감옥의 옥살이가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든지 하나님을 감동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부모로서 성공하려면 자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남편으로서 성공하려면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로서 성공하려면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 되려고 여러분 애쓰기 전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관계된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은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관대하면 누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남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한다는 각오로 종의 자리의 위치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두 번째로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죽게 하듯이.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 해야죠. 그죠? 근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으로만 보고 섬기면 한계가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더라도 부모님의 실수를 보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 골방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답을 아실 텐데 뭐 때문에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님도 흠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직장의 상사를 대할 때도 왜 단점이 없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너희들이 섬기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용납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라.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대할 때 나보다 높은 직급이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그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 하듯 하는 자세. 아, 이게 주님의 일이야. 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본이 돼야 돼.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칠순이 다가와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70년 사신 걸. 근데 제가 문득 오늘 아침에 이제 씻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뭘까?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코뼈가 부러졌어요.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코뼈가 왜 부러졌냐면 맞아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 딸인데 아들 10 키운 것보다 더 우리 엄마한테 쇼킹한 사건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코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때 좀 세울걸. 주저앉았는데 원래 코뼈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받치는 이 뼈가 있더라고요. 이게 발로 맞아가지고 앉아있다 맞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정면으로 얼굴을 가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그 받침 뼈가 무너진 거예요. 완전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깨물은 줄 알았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정말 딱 여기다 수도꼭지 요이 땅 하니까 준비 땅 하니까 수도꼭지가 딱 틀리는 것처럼 피가 쫙 쏟아지는데 진짜 막 뜨거운 피가 막 절절절 나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이제 인천에 그 연수동에 보면 적시자병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실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운동부였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친구들이 이제 따라왔잖아요. 친구들 보고 팔다리에 잡으라고 하더니 왜 잡으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이거를 지혈을 하는데 코로 뭘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지러지잖아요. 뼈 부러진 거를 들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팔다리를 완전히 4명이서 꽉 잡은 거예요. 제가 이게 발부동 칠까봐 다치니까 더. 그리고 잡아가지고 코에다가 그 바세렌에 이렇게 절인 그 가제가 있어요. 그거를 코를 이렇게 벌려갖고 밀어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기부스예요. 코는. 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만큼이 들어갔어요. 진짜 손가락만큼 들어가가지고 지혈이 된 거예요. 이제 코뼈가 다시 이제 이렇게 안착을 시켜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감독님 차에 탔는데 그날이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전도사로 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딸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정말 코딱지만하게 마지막으로 의상실을 찾았어요. 개업날 제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개업을 해갖고 내 코뼈가 부러진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빨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게 못하게 하냐고 개업날 샷다 내리고 달려온 거예요.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가게가 송림동이었어요. 연수동까지 택시 타고 가도 1시간이 걸려요. 왔는데 제가 감독님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안에 룸밀러가 있잖아요. 차가 뒤에 있었어요.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제 일단은 지혈을 하고 나와갖고 앉아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피도 많이 흘렸지. 이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님 차에 앉아가지고 왜 나를 가둬놨냐면 제가 고발할까봐 가둬놓은 거예요. 왜냐면 저 때린 사람이 운동부 선배거든요. 고발하면 운동부에 그 문제가 이슈가 커지잖아요. 지금 요즘처럼 이슈가 커질까봐 감독님이 차에 저를 가둬놓은 거예요. 친구들 보고 지키게 하고 양옆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룸밀러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저팔계인 거야. 진짜 만화 저팔계인 거야. 왜냐면 이렇게 피멍이 들었는데요. 이 햇바닥까지 다 피멍이 든 거예요. 파래요. 아주 파래. 얼굴이 다 파란데다가 이렇게 제가 피부가 그때 더 하였거든요. 이렇게 피가 멍이 든 데다가 입안이 파래요. 이게 쳤으니까 입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돼지 코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근데다 코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으니까 이만해졌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야. 내 얼굴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때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내가 엄마를 보자마자 얼마나 억울해요. 고소를 못하게 닭 지금 날 잡아두고 걷어놓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우라가 지금 터져 지금. 내 성격 같으면 제가 그 선배를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고1 때도 고3을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앉아있는 거 방심해가지고 제가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감독님이랑 지키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니까 내 편이 생긴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 어떻게 그럴걸? 엄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편이 딱 왔잖아. 왔는데 비키라고 우리 엄마 왔다고. 친구를 밀어내고 나갔어요? 힘이 난 거지 나도? 아파도? 정신이 바짝 든 거야. 엄마 가서 빨리 고소하라고 경찰 부르라고. 딱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를 탁 붙잡으면서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랬게? 우리 원로 목사님 이러더라고. 엄마 고소해! 이 사람들이 날 가두고 지금 고소를 못하게 하고 경찰도 안 불러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운동에서 이렇게 부러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맞은 거라는 거야. 솔직하게 불어. 그랬더니 감독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뭔 말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운동부가 격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는 말 못한 거야.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와서 나는 고발을 해줄 줄 알았더니 나를 어깨를 툭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고소해 줄 것 같아. 내 자식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러고 나 때린 사람한테 가는 거야. 놀랬지. 손을 잡고. 거길 위로해 주고 있어. 그래서 나 그때도 한번 다시 생각했어. 새엄마가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리고 날 안아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가서 그 친구한테 손을 잡고 놀랬지 그러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감동을 주는 삶. 거긴 불신자였거든요. 돈도 많았어요. 전당포 하는 집이라. 그래서 그쪽 어머니가 우리가 고발 안 해도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고발을 할까봐 합의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받아야지. 관리비도 낼 돈도 없으면서. 그때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래서 주제에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안 받고 내 자식은 내가 고치고 먹이겠습니다. 단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유증이 오면 그때 치료비, 그때도 병원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각서도 안 받았어.
제가 겨울이면 아직도 코가 시큰거려. 부르짖었던 코라. 여러분, 주님은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 안 보는 것 같죠? 주님 하늘에 있는 것 같죠? 주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참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나, 억울한 일을 하나 당했거든요. 며칠.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도 갚아주시겠지. 정말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바로 상은 누가 주셔요?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우리가 지금 참고 억울하고 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악인의 삶의 원수는 누가 갚아주셔요? 주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 나와 관계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 주님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닐지라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그에게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행실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은 계속 언제나 악하고 취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갈 길은 악하고 취해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악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다만 잠잠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대하소.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님께 보여질 수 있는, 주가 보여질 수 있는 삶,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종의 자리는 하늘에서 얻을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50% 이상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누가 빨리 받아들였겠어요? 이방인들 중에 종들이 빨리 받아들였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 믿는 그 당시 출신, 자기 신분이 종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면 상전들이 자기 열받게 하면 마음이 어때요? 아, 저거 정말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인간 정말 내가 오늘 회개한 게 다 쏟아졌어. 아마 우리 식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보이는 육신의 종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추수하시듯이 신앙인에게 봄과 여름은 이 땅의 수고의 계절이고 가을은 추수의, 겨울은 심은 하늘나라의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씨를 뿌리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열심히 자라나게 하는 여름의 단계인가요? 뭐 내줘야 되고 병들지 않게 약 뿌려야 되고 물 대줘야 되고 가뭄이 오면 저들이 말라 죽을까봐 애쓰고 힘쓰는 애타는 농부의 마음에 있는 상태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봄에 지금 시즌을 살든 여름의 시즌을 살든 가을은 오게 돼 있어요.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추수가 알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되어서 우리의 삶이 알곡이 되어서 겨울에 하늘나라에 온전히 쉴 수 있는 추운 겨울이 되지 아니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추운 겨울이 되어 지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겨할 여러 대상들의 얼굴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그 사람까지 섬길 수 있니? 그럴 때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죽게 하듯 하라. 너희는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늘 죽게 대하듯 대하지 못할 때, 아내가 아내이지 못하며 남편이 남편이지 못하며 자식이나 자식이 모지 못하고 부모나 부모이지 못하고 직업인이나 직업인이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까?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떤 게 선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것. 할렐루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행위를, 성령으로 심는 행위, 악인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섬기는 행위는 언제까지 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바울 당시의 종들은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상전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너희 주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똑같은 주인이지만 너는 그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죠. 중생한 사람이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 너희들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불평하고 주인을 욕하고 눈속임하는 자 되지 말고 그런 상황에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이 죽게 하듯 하라, 이 음성이 종의 입장으로 사는 우리 평생의 귓가에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